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각자 현장의 소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튜브로 한 300명, 줌으로 몇 명 정도 됐죠 지금? 490명.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한 800명 거의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솔직히 더 집중이 잘 돼요.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제가 여러분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정말 보면 너무 반갑고 또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청년들 있으면 줌으로 또 들어오시고 링크 모르겠다 하는 분들 아마 시스템국에서 유튜브 아마 링크 남겨줄 겁니다. 줌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나 우리 교회 나 예원교회 아닌데요. 그냥 메시지만 몰래 듣고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뭐 들어오셔도 되면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까 등록하라고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줌으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결산의 날에 칭찬받는 청년이 됩시다. 네, 결산의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믿음의 고백. 믿음을 담아 고백하면 힘이 있잖아요. 고백합시다. 결국은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실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중에 카톡 2번 확인하면 흐름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끄고 줌을 끄지 말고 폰을 딱 덮어놓고 혹시 뭐 이제 알람도 꺼놓고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건 내가 맛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뭐 예배 대충 드려도 되지 뭐. 대충 드려도 돼요. 근데 절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내가 좀 삶이 지금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더 갈급하게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하고 대충 드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도 별 소용이 없다, 뭐 온라인은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 받아야 한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과 8월 키워드가 딱 전달될 때 내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시네코되고 편집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사실 위에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없도록, 한마디로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여러분 말만 들어도 싫죠. 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뭐 심각한 것이 아닌 것들도 있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말실수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말이라는 게 그죠, 한번 딱 뱉으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카톡 기능처럼 좀 있으면 좋겠어요. 5분 안에 지울 수 있으면. 그러면은 말을 참 서로 상처도 안 주고 무한한 일도 없을 텐데 한번 뱉으면 이게 다 그냥 뭐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딱 이 순간 뭐 심각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말실수 관련된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미국에 사실 때 이제 한인들이 한국은행을 이용을 했어요. 미국 은행은 아무래도 영어가 어려우시니까 부모님들이. 아직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님께 참 친절하고 싹싹하게 응대를 해주셨던
직원분이 계셨어요. 아직도 이름도 레지나 킴. 아직도 이름 기억나거든요. 너무 싹싹하셨어요. 인상도 되게 선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되게 좀 어른들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응대하셨던. 사실 이민 사회라는 게 좀 외롭고 삭막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은행에 가면 참 웃으면서 대해주시니까, 또 은행에 가면은 우리가 좋은 일보다는 좀 뭐 그렇잖아요. 은행 일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 뭐 20년 15년 전이니까 뭐 이 뭐 온라인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뚝뚝하신데도 그냥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가면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는 이런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그 레지나 씨랑 또 이렇게 거래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날따라 이제 우리 레지나 씨가 배가 조금 볼록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보자마자 반가워서 레지나 씨 임신했어요? 이랬는데 돌아온 답이 아니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임신했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항상 분명한 말씀만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서 그렇게 끝난 슬픈 이야기에 있어요. 돌이킬 수 여러분 여자들한테는, 결혼한 여자들한테 그 절대 위험한 말입니다. 똥배 나왔단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임신했어요 이 말은 아니요 하면 끝이에요. 그냥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 아버지 기억 못하지 저는 기억이 나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뭐 그런 거야 뭐 말 실수야 뭐 은행 바꾸면 되니까. 그건 그런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야. 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뻔히 보이는데 내가 안일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분 세상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통사고가 되게 험합니다. 황당하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 이게 뭐 하루 순식간에 뻔히 보고 있는데, 여름에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제 휴가 때 뭐 해수욕장도 가고 수영장 가는데 익사 사고가요 정말 허무합니다. 왜냐면 뻔히 허우적거리는 거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깨어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하고 끝날 일이 사람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NHS 훈련이 끝났고 애프터스쿨도 끝났고, 뭐 지금 국장들은 또 뭐 어나더 스쿨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맛이 들린 모양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의 안일함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무딘 그 무감각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체질이 있음을 알고 미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깨어 있으라. 한 주간 여러분 깨어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굿이죠. 감사한 거죠. 그건 깨어 있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뭐 훈련 이후에 뭐 별일도 없고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안일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나중심적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깨어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복음 드려야지. 맞아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고요.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아도 뭐 좀 졸아도 무감각하게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우리는 졸다가 눈 뜨면 천국일 테니까. 뭐 억울하지만 내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천국만 가는 게 억울한 거지만 어쨌든 영생은 얻었으니까.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시간표를 놓치면 그들은 고통 속에 있다 지옥 갑니다. 듣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제 설교에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은 듣기 싫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라면 정말 나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나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복음만으로 행복하다가도 우리가 마음이 끊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저는 정말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붙잡고 싶어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 듣고 있거나 그 사람 삶을 보다 보면 너 지금 어디 가? 너 그래서 어디 가는데?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막 가거든요. 그냥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 어디 가는데 너? 어디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알고 가냐? 그래서 어느 날은 참 정말 마음이 그냥 아플 때가 많아요. 지금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간다고. 여러분 소방관 분들을 지금 존경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대요. 왜냐하면 살려달라는 모습 뻔히 보이는데 못 살린다 말이에요. 그 모습 때문에 살려주세요 하는데 너무 불길이 뜨거워서 못 들어가는. 들어갔다가는 자신도 화를 입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라고 표현하죠. 시냇가에서 나는 물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어떤 사탄의 불화살도 무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불타는 현장에 뛰어 들어가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예요. 나 문제잖아요. 나 지금 문제 많아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청년 말씀을 통해 영적 독립이란 말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시편 139편 7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혼자 있어도 심지어 내가 피하고 싶어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죄인된 나를 의인 삼기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와 어디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 독립은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 그 첫 번째가 영적 독립, 두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영적 사실. 모릅니다. 비밀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우습죠. 우리는 그들이 우습잖아요. 우습습니다. 저는 정말 우습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거 보면 정말 딱할 정도로 수준 낮잖아요. 뭐 맨날 뭐 자랑하는 게 뭐 돈 자랑, 가방 자랑, 스펙 자랑, 몸 자랑. 자랑할 거 되게 없구나. 자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청년도 있어요. 자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진짜 자랑할 게 있잖아요. 이 영적 사실. 복음을 알았다는 거. 내가 자랑할 거, 내 약함도 자랑해. 왜? 내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수준이. 바울이 초등학문이, 초등학생이냐? 초딩이냐? 이 말이에요. 너 그런 거 자랑한 네 초딩이네.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세상 엘리트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저를 무시하다 하겠죠. 맞습니다. 비밀이라서 모릅니다. 근데 팩트는 우리를 비웃는 그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죠.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려서 살려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시달리면서도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데 결국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무릎 연골이 나가서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상처는 전쟁도 일으킵니다. 히틀러 유대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죽이고 싶었어요. 죽였잖아요. 신창원 같은 사람들. 어릴 때 선생님이 돈도 없는 게 뭐하러 학교를 와. 그 말 들었을 때 나에게 악마가 들어왔다라고 자서전에 고백했어요. 그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어요. 보입니까? 상처가 안 보이죠. 평생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있든 오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원래 모습으로 회복돼요. 정복, 다스림,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해요. 우리 예원 청년들 보니까 요새 좀 달라졌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수백 명이 몰려오고 게임하자 그러면 다 나가버려요. 대단해. 관심 없다 이거지 우리는. 재미도 없다 이거지. 국장들 노잼이다 이거지. 노잼은 맞습니다.
근데 막 말씀 예배 드리자고 확 몰려오고, 야,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가 마귀의 속임수예요. 뭘 속이겠어요? 영적 사실 못 보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 공중 권세를 잡았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파트 동장만 돼도 권세 놀이 하더라니까요. 아, 아파트 동장이다 이거 막 투표하고 선거하고 투표하러 난리예요. 투표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거. 공중 권세 잡았다니. 공중 권세를. 보통 힘입니까? 영적인 거 믿지 않은 사람들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 권세를 누구를 잡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은 잡힌다. 무조건 잡힌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은 다 잡힌다. 어느 정도 잡히냐? 마귀 자식이다. 따라가야 돼. 노예 주제 뭐 따라가야 돼요. 그냥 줄 질질 끌려서. 아닌데요. 나는 내 삶이 내 자유인데요. 네. 자유롭게 사는데 다 묶여 있잖아요. 자유로운데 왜 상처에 묶여 있어요? 자유로운데 왜 열등감 묶여 있어요? 자유로운데 왜 우울증에 묶여 있냐고요. 자유라며.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자유롭게 산다면, 내 맘대로 산다면 왜 내 상처에 묶여 있냐고. 왜 가정 상처에 묶여 있냐고. 성경에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잡혔다니까요. 따라가야 돼요. 마귀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팍팍 얹어줍니다. 성공하고 아무 상관없어. 성공하면 할수록 더 실려.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행복, 참 평안. 마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장세진 집사가 애 낳았더라고요. 이름이 장재희예요. 누구 닮았겠어요? 딸인데 이마가 환하더라고. 딸이 장세진 집사 똑 닮았어요. 눈도 크고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 신생아가. 엄마 아빠 거 전달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마귀 거 그대로예요. 마귀는 못 줍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 없어요. 만족 없어요. 감사 없어요. 기쁨 없어요. 못 줘요. 아이 재밌는데요. 기쁨, pleasure. 플레저랑 조이는 다르다니까요. 조이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 플레저는 세상에서 오는 것. 플레저 뒤에는 공허, emptiness 따라옵니다. 조이 뒤에는 감사, thanksgiving 따라옵니다. 세상에서는 thanksgiving이 아니라 허무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여행 많이 다니고 클럽 많이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과학입니다.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저는 다 불신자 당당해요. 아니라고 말해봐라.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좀 치사하게 전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이게 여러분 맨날 들어서 싸구려가 아니에요.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전달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니까요. 늘 새로운 걸 원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왜 새로운 거 원해요? 있는 거고 먹고 사는 걸로 살지? 새로운 거 원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괴로워해요. 새로운 거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체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다 100%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가진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이룬 거, 30년 전 표창장, 30년 전 자격증, 아파트, 세차 맨날 하고 그거 자랑하는 그 바빠. 그거 하는 게 다야. 인생의 전부야. 은퇴하고 나면 할 게 없어. 여러분 은퇴한 아버지들 보세요. 할 거 없어요. 내 취미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뤄놓은 거 집착하든지 그거 가지고 인정 안 해주면 미치고 인정해주면 고맙고 그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무시가 아니라 그게 팩트라니까요. 그렇게 삽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외롭지. 점점 혼자지. 자식이 또 집착하지. 안 채워집니다.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불안해요. 어린아이들이 분리장애 있잖아요. 부모님 떨어지면 불안해해. 인형 뺏어가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룬 성공, 내 자신, 내 재산, 내 자존심 건들면 견디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장애예요. 그게. 영적 독립 비밀 가진 사람은
다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면 괜찮답니다. 너무 멋있어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멋있어. 세상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세상은 내거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가져가. 나는 주님이면 돼. 주님이 팍 안고 있어.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청년들이, 한국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를만 해서 웃기는 소리,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못 봤을 뿐 사단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니까. 그거보다 영적 사실 모르도록. 오늘 얼마나 유명한 장면입니까?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너무너무 깨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님 이적으로 살다가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가 일본 이겼다고 좋아하잖아요 맨날. 우리는 일본의 혜택 본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대는 38년 일제 식민 생활했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했다고 우리 지금까지 일본 싫어하는데 430년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왔어. 여러분 430년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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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노예예요. 비참하잖아요. 그걸 끝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 그대로 사주팔자 운명 바뀐 거예요. 신분이 노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홍해 앞에 딱 멈추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게 다 뒤집어졌어요. 다 튀어나왔어요. 위기 앞에 다 드러나.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문제 와야 돼요. 한계 와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극한의 상황 와야 돼요.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나요. 그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가 이게 이같이 하네요. 모세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었잖아요. 네가 왜 이끌었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아예 없어.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 울부짖어 놓고 살려주세요 해놓고 내버려 두라 했잖아 이럽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아이 내가 안 받겠다 했잖아. 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사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잖아요. 실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맞아요. 무시 안 합니까 그걸? 근데 그것만 보이니까 무섭죠. 당연히 그것만 보니까. 마음에 무서우니까 마음엔 두려움이 들어와 있죠. 두려우니까 생각이 불안하죠. 부정적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불평과 원망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뭘만 못 보고 사실만 봤다는 이유로 그렇게 돼요. 결국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딱 나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하나님 계획하다가 사실은 내 깊은 곳에 내 계획, 내 타이밍, 내 시간표, 얼른 가나안 가서 내 나름대로 잘 살아야지, 사업도 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해야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 드냐? 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을 때. 홍해가 다른 홍해가 아니에요. 내 길을 가로막는 게 홍해라. 청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걸 못하는 게 홍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서운 말을 하죠.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안 섬기겠다. 이렇게 살 바에 우상 숭배할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완전 속고 있어요. 사단이 완전 속인 거죠.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완전 잡아버립니다. 생각을. 우리 모습 같잖아요. 사실만 보도록 눈에 보이는 게 취업이 안 되는 걸. 서울에 집 하나 사기 어려워요. 결혼도 안 될 것 같고 미래도 막막해요.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게 팩트 맞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낙심, 불평, 원망하다 끝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그건 세상 청년들이 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위로해 주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힘들지, 청년들 힘들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거 놓치고 사실만 보고 그 사실에만 대응하다가 대안 만들고 맞춰가다가 영적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속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지금.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보이는 문제만 보고 뭘 모르도록 근본 문제 모르도록 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모르도록 해요. 홍해가 없고 애국인데 안 와도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망해요, 인간은. 출애굽의 사건은 근본이 바뀐 사건입니다. 마귀가 무릎 꿇는 유일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드러난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만으로. 근본 문제 뭐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와 있죠.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언약이 파기된 내가 하나님 할게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극도의 교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내가 하나님 될 거다. 하나님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한번 잠깐 떠나보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건 끔찍한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선. 요즘 같은 날씨에 나무가 뿌리 뽑혔다.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건. 떠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떠난 엘리트들 다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래요. 본인은 몰라요. 희한할 정도로 거기 하나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요. 어쩜 그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만 다 갑니까? 상의하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죠.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시달리다 서러운 인생 살다 끝납니다. 사탄이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해자인 마귀는 숨고 피해자끼리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의 심각성 모르면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이걸 모르니까. 맨날 천주교는 예수가 십자가다 뭐 불쌍한 예수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 해결한 예수인데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 소견대로 살면 되지. 사람이라는 게 뭐 하기 나름이고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오직을 외치는 건 너무 독선 아니냐.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기적. 근본 해결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 해결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좋은 것, 어떤 좋은 조건도 필요 없고 의미 없어요. 근본 안 바뀌면. 잘 살다가 악몽도 안 꾸고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 지옥 간다니까요. 자, 음식물 요새 날씨 덥잖아요. 음식물이 썩었어요. 음식물이 썩어서 내 방에 있어요. 자, 그거를 치우지 않는 이상은 청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페브리즈 방향제 한 통 갖다 부어도 1초 정도밖에 없어요. 더 악화시킵니다. 근본 문제가 그거예요. 청소 아무리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기분 좋겠지 청소하는 동안. 근데 그거 그대로 있으면 더 썩내나요. 더 냄새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만 보는 거죠. 근본을 모르니까 예배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저주 속으로 가겠다. 여러분 내 생각 믿지 말란 말을 왜 말하는지 알겠죠? 자기들 생각 속에 이게 맞다니까요. 지금 자기 감정은 이게 맞다니까 100%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늘 말하는 우리는 생각 믿지 않고 말씀 믿는다는 말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원의 청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생각하고 부딪힐 일도 없을 만큼 말씀 붙잡으세요. 내 생각 그까짓 뭐라고 말씀과 부딪힐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맞는 거지 항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 알고 계신데 근본을 보지 못하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드러난 것만 봐. 드러나면 드러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인 것처럼
큰일 났다 홍해. 어디 배 없나? 뒤에 애국 군대 온다. 총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잘 보고 잘 판단하는 걸 보고 세상에서는 객관적인 거라고 하죠.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 홍해를 회피하란 말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개인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무너지고 직장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아버지가 무능하고 어머니가 힘들어서 겪지 말아야 할 일도 겪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더 세밀히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누가 우울하고 싶고 누가 불안하고 싶고 누가 극단적 생각을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하고 싶지. 왜 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사람들이 왜 힘드냐? 왜 어렵냐? 왜 이상한 행동을 하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되고 왜 이렇게 맨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진짜 약간 다 시달리는 것 같아요. 막 악플 달고 막 죽여라 했다가 막 비난했다가 비난의 이제 수준도 너무 유치해지고 더러워지고 막 왜 그러냐? 나쁜 놈들이야.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완전 마귀짓이잖아요. 왜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할까?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욕만 하잖아요. 에이, 이사 가자, 이민 가자, 이지 가자. 잠시 될 것처럼 보여도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아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 있었다. 새끼밥을 잘 먹어서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노예니까.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노예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존재예요.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고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는 청년들도 지금 속고 있다.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시작한 출애굽인데 마치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어요? 왜 의심하죠? 왜 염려하죠? 왜 불안해하죠? 왜 감사 없고 불평하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속지 않느냐? 영적 사실을 보면 됩니다. 13절 1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만 보고 있어요. 영적 사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말이 뭐예요? 멍청하게 있어라? 영적 사실 좀 봐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만 불안해하고 영적 사실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마음으로 보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뭔 짓을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 되신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가, 임마누엘이신 그가 내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끝. 문제 없다. 영적 사실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영적 사실이니까. 믿으면 맛보게 됩니다. 믿으면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면 응답받게 됩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근본을 해결하신, 마귀머리 박살내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예배 때 확인되기 때문에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확인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훈련 다 끝나고 미디어 실컷 보니까 행복하니? 좋으세요? 미디어 폭식 많이 한 얼굴인데 보니까 지금 강수현 얼굴 막
미디어에 막 쩔어 있는 얼굴입니다. 네, 좀 화면 좀 넘겨줘 보세요. 지금 네, 지금 500명 들어와 있네요. 네. 미디어 폭싱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침 기도 하라고 전화 안 오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인생이 막 대박 났습니까? 포럼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예배, 포럼, 말씀, 기도. 그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죠. 아, 훈련 끝났으니까 다시는 내가 줌을 들어가나 봐라. 이런 사람 없겠지만. 태풍 같은 세상 흐름이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도 능력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참 선지자. 모든 저주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그 상태를 바꾸는 참 제사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사단 머리 박살내신 그 능력이 지금까지 영원하신 참 왕.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그분이 나의 왕.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어디 대학 나온, 지금 월급 얼마 받는. 그건 사실만 보는 거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사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했다. 그들을 이겼다. 세상에 있는 누구? 사단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영적 눈을 뜨고 좀 똑바로 보세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나의 배경 되십니다. 이게 영적 사실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부정하고 안 믿어줘도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인데 본인이 안 믿어가지고. 사실보다 더 뛰어난 영적 사실. 사실은 변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사실이 허구가 되기도 해요. 영적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죽을 것 같은데요.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죽음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홍해 갈라지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갈라질 게임 갈라질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문제 없어요. 이 영적인 눈을 계속 밝게 하고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과학이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종의 눈이 열려요. 초대교회 성도 기도할 때 현장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보호자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천사가 드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보호자에 전달됩니다.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이번 NLCS 때 확인이 조금 아팠잖아요.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평안이 임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 회복되잖아요. 내 사실에 묶여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눈이 열리잖아요. 확인해 봤잖아요. 이번에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영안이 가장 밝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 현장과 시대가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8월 키워드입니다. 위기회.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그냥 합쳤습니다. 요즘에 모든 말씀 흐름이 위기회를 말하더라고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문제도 아니에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회다. 저는 보면서 그래 성경의 렘 뜨고 전부 다
노예라는 위기, 홍해라는 위기,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 시대가 어두운 위기, 전쟁이라는 위기, 속국이라는 위기 속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사실을 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개인들 중에 위기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위기지만 영적 사실을 보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복음임을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된다는 걸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위기를 만나야 되죠. 우리는. 지난주도 똑같아. 노바디, 위기. 똑같습니다. 흐름입니다. 전부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홍해를 피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둘러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홍해 앞에 배가 있으면 얼른 배를 타고, 홍해 앞에 튜브가 있으면 얼른 선착순으로 치열하게 튜브를 붙잡으러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홍해는 기회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구원을 볼 기회입니다. 마른 땅을 걸어갈 기회입니다.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회입니다. 외롭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그 기회, 영적 사실을 볼 기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존하고 말씀만 따라갈 기회, 즉 치유의 증인이 될 기회. 마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현장을 치유할 증인으로 서기 위한 기회. 그래서 저에게 이 단어를 딱 주죠. 위기회. 위기회. 기억하세요. 그래, 위기회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나에게 위기가 왔지만 나는 그것을 오직의 기회로 삼았다. 나에게 사실적인 어려움이 왔지만 영적 사실을 바라볼 기회가 생겼다. 영어로 이 단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opportunity 이랬습니다. problem과 opportunity를 합쳤어요. 문제, 기회. 그래, opportunity. 없는 말이에요. 복음적 말입니다. 위기회의 증인이 되는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시작은 예배고 과정은 묵상입니다. 열매는 전도와 선교일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 묵상하면서 8월 1일이 주일인 건 너무 축복이에요.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차피 뭐 휴가 가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또 이번 주부터 랩런드 시작되잖아요.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세계 랩런드 대충 들으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 때 휴가 내고 했는데 온라인 때도 휴가 쓰세요. 이럴 때 써가지고 딱 뭐 영화관을 빌리든 뭐 알아서 빌리든 성당을 빌리든 알아서 하시고 저를 빌리든 하셔도 진짜 내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나는 렘넌트 지도자가 될 거다. 237 치유 서밋이 될 거다. 묵상하면서 8월 한 달간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위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